우리가 이 미가서 요엘서를 계속 봤을 때에 참 그 시대가 굉장히 유다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이제 급격하게 무너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요엘서는 엄청난 파괴를 가진 메투기 때로부터 습격을 당하고 온 나라가 황폐화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은 우리가 많이 안 당해봐서 하지만 이 지역의 메투기 때는 그야말로 한번 이들이 이동을 하면 넓은 대낮에도 온 땅이 어둠이 들을 만큼 어마어마한 때가 지나가는데 한번 지나가 버리면 나는 것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냥 가끔씩이야 처에 따라서 메뚜기 떼들이 좀 그렇게 습격을 하긴 했지만 이 요엘 당시의 메뚜기 떼는 그야말로 쓰라미 같은, 이거는 두말할 필요 없이 재앙이다 할 정도의 엄청난 메뚜기 떼가 습격을 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뭐냐, 어떤 일이냐 했을 때에 요엘이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고 정확하게 해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요, 모든 재난들을 무조건 해놓고 이건 하나님의 재앙이다, 여러분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은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재난들, 개인적이든 국가적이든 자연재난이든 지진 났다, 쓰나미가 왔다, 어쨌다,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연결해서 해석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사실은 더 심사숙고하셔야 되는 사실이죠.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고, 또 내일 아니라 남의 일에 대해서 또 이 모든 지난번 일본에 쓰나미가 왔을 때에 물론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짐작이 되곤 하지만 무조건 빼놓고 그것은 막 그렇게 하나님 준 심판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우리는 잘못된 일입니다. 심판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요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당시의 메뚜기 떼 습격은 분명히 하나님이 준 경고고 심판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성경을 자꾸 보다 보니까 모든 부분들을 그렇게 결부시키는 부분들이 기독교에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주의를 하자 하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요엘서 당시에 유대에 끼쳤던 이 메뚜기 떼는 하나님의 심판 경고였던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우리가 더 자세히 볼 것은 끊임없이 미가서나 또 여러 선지서에서 지금 이 요엘서 당시에서는 엘리사도 활동을 할 시대였으니까 그 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지자가 활동을 많이 하는 시대에는 여러분 그만큼 그 시대가 그 많은 선지자를 필요할 만큼 악하고 급박한 시대였다는 사실을 또한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온한 시대에는 영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전쟁의 시대나 이럴 때에 영웅이 등장하게 되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서도 정말 이들이 은혜 가운데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한 시대에는요, 그냥 모든 부분에서 기본적인 말씀만 가지고도 충분히 살아가는 데 있어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굳이 선지자를 보내서 깨닫게 해주고 경고해주고 그럴 일이 없다는 사실이죠. 근데 그만큼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곳곳에서 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뒤에 오면 그만큼 시대가 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급박한 시대에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경고하고 알리고 이건 정신 차려야 된다, 울어야 된다. 어제 말씀에도 이 악순환을 끄는 방법은 울부짖고 더욱 말씀에 집중하고 부리는 수밖에 다를 수는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미가서에서 요엘에서 보여주는 이 날은 이 연속되는 경고,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보내는 이 경고는 단지 경고로 끝나지 않고 멸망이라는 실체가 되어서 찾아온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에 보십시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했냐. 이 말은 뭡니까? 경고가 그러면 안 된다, 혼난다, 심판이 임한다, 그런 메아리가 아니라, 그런 소리가 아니라 이제 드디어 그것이 실체가 되어서 우리 눈앞에서 먹을 것이 완전히 끊어지는, 진짜 이제는 이거 먹을 것조차도 없구나 하는 것이 그냥 경고가 아니라 내가 이제 진짜 배고파지고 완전히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실체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자꾸만 경고를 받으니까, 쌓이만 받으니까 실체는 없고 자꾸만 입에서 잔소리 하듯이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하는 식으로만 받아들이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귀만 울리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내게는 현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뚝 끊어집니다. 도저히 웃을 수가 없는 상황. 그리고 17절에 진짜로 씨가 흙덩이 아래에 쓰러졌다. 씨가 땅에 뿌려지면, 심겨지면 나중에 그것이 자랄 것을 바라보고 심었는데 아예 씨가 안에서 자라지도 못하고 썩어버린다는 사실이죠. 참고 가보니까 텅텅 비어버린다. 곡간도 무너진다. 이 모든 걸 뭐 말합니까? 가축은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고, 왜냐? 그들이 먹을 꼴이 없었어요. 이 모든 상황들이 여러분 귀만 울리는 경고가 아니라 실체가 되어서 우리 앞에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조금 귓등으로 들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이미 그것이 내게 실체가 되어서 찾아왔을 때는 돌이킬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생의 가장 어리석은 순간은 후회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이 실체를 보기 전에 경고만으로도 우리는 돌아설 수 있고, 경고만으로도 다시 정신을 차려서 말씀에 집중하고 울부짖고 부러지실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을 때에 그 재앙의 실체가 오기 전에 그 재앙의 악순환을 우리는 울부짖음과 부르짖음으로 끊어버립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체가 그래서 복이다. 실체가 오기 전에 우리는 그것을 막고 돌이키고 끊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이 새벽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요엘서에서 가장 특징적인 단어가 있다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요엘서 장마다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꼭 요엘서를 공부할 때에 요엘서의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여호와의 날이라고 적어도 기억이 나요. 요엘은 이 멸망의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요엘서에 5번이나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엘은 15절에서 슬프다 그 날이에요. 그 날이 뭡니까?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호와의 날은 사실은 어떤 날이냐? 여러분, 그냥 보통 그 날은 분명히 오늘 내용으로 봐서 심판의 날이거든요. 심판의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쉽게 하지 않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사실은 유다 백성들에게는 축복의 날이고 승리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이 온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유다 백성들, 주의 백성들은 그 여호와의 날이 그들에게는 승리의 날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소망을 가졌단 말이죠. 우리가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을 우리는 주님의 날이 온다, 주의 날이 임할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그 날이 우리에게 승리의 날이다. 그 날은 축복의 날이 될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악인들에게는 그들에게 이 여호와의 주님을, 우리가 기다린 주님의 날은 악인들에게는 멸망의 날이지만 주의 백성들에게는 승리의 날이다. 그렇게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걸 때는 항상 그들에게는 축복으로 각인되어 왔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그런 축복의 날,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일은 그렇게 축복의 날로 기다리고 있던 여호와의 날이 우리의 슬픈 날이 됩니다. 막연하게 그 여호와의 날을 그냥 언니하는 그날은 승리의 날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모두가 당연히 그냥 내게 승리의 날이 될 것으로만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착각에서 정신을 차려고 합니다. 물론 그날은 주의 백성,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은 승리의 날이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가 유다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범죄하여 회개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그날은 여호와의 날이 승리의 날이 아니라 그날 여호와의 날은 재앙과 심판의 날이 되겠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예 주님과 상관없는 세상 사람들이야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정해놓은 일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우산 속에 들어와도 내가 여기서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에게도 여호와의 날은 재앙과 심판의 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크게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냥 교회 안에만 다 들어왔으면 안심하고 여기는 놔두고서라도 그저 바깥에 전도만 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목회장에 와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절감하게 해주었습니다. 진짜 복음을 전하고 진짜 제대로 여러분 일깨워질 사람들은 교인들이다. 교회 안에 진짜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사실입니다. 말로만 예수를 고백했지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아직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미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길교회에 와서 여러분, 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직분자라고 해서 죄가 될 수 없습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처음부터 확신반, 완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복음을 전해서 내가 진정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 여호와의 날이 승리의 날이 될 것인지 심판의 날이 될 것인지 확증되지 못한 우리 모두가 다 초신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장로라해서 목사라게 해서 군사라게 해서 안중을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 직분에 속지 마세요. 내가 신앙생활 모태신앙을 해서 옳다 몇십 년 해서 그래 당연히 이쯤 되었으니까 나는 이제 당연히 나는 천국 가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그 직분 찍어도 지옥불에 갈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를 구원해주는 옷이 아닙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 가짜 신앙인입니다.
확신반을 하자 그러니까 아무튼 내가 명식이 장로고 내가 집사인데 예수 믿는 적 없는데 확신반 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 다 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여호와의 날이 승리의 날이 되기 원한다면 직분에 상관없이 정말 초심으로 돌아와서 주의 복음을 듣고 내가 진정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우리는 확신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10년 동안 해왔지만 다시 한번 적인 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다시 두드리는 마음으로 돌다리 두드리는 마음으로 다시 저는 여러분을 세신자처럼 대하면서 다시 복음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진단하려고 합니다. 지금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고 다시 모두에게 그 심령을 두드리면서 당신의 구원이 확실합니까? 라고 물을 것입니다. 확신만의 카드를 들고 세신자처럼 여러분을 만나서 직분과 상관없이 여러분 영혼을 두드릴 겁니다. 왜? 저도 한길교회 온 영혼들만이라도 제대로 그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되지 않도록 분명히 착각에 그냥 막연히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온전히 여러분의 신앙을 확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두드릴 생각입니다. 아직도 본인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가물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막연히 그날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참으로 그는 두려운 일입니다. 늘 말씀 앞에 우리가 첫 마음으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영접되어 있는지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하였는지를 우리는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늘 보십시오. 그가 유다 백성이라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은 그 날이 여호와의 날이 재앙과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날이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눈앞에서 양식이 끊어지고 여러분 성전의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진다. 이건 두 가지를 다 말해주고 있는데 눈앞에서 먹을 양식이 끊어진다는 말은 우리 일상의 삶이 심판이 있는 사실이죠. 그리고 성전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진다는 말은 영적인 삶도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일상의 삶과 영적인 삶이 다 무너진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17절에서 씨앗이 썩고 창고가 비어진다는 말은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내 미래의 희망마저도 사라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순환을 끊어주는 것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진정 돌이켜 울부짖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전히 회개하지 않은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18절에 보면 이 여호와의 날이 되면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고 양떼도 피곤하여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불이 18절에 목장에 풀을 사르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사르다고 했습니다. 들짐승도 주를 향해서 흐르건다고 했습니다.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되었을 때에 주의 백성들은 물론이고 모든 짐승들과 식물들까지도 불사라지고 울부짖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뭘 말합니까? 주의 백성들이 범죄해서 이런 심판이 임했는데 진짜 여러분 죄를 지은 것은 사람들인데 사람들이 주의 백성들이 범죄했음으로 말미암아 온 땅이 함께 심판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들의 풀이 가늠했습니까? 산의 나무가 우상을 숭배했습니까? 여러분 하늘에 나는 새가 살인했습니까?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의 백성들의 범죄를 말미암아서 온 자연들도 함께 심판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 때문에 여러분 자연이 파괴됩니다. 우리의 범죄를 인해서 나 때문에 주변까지 고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살지 못하면, 내가 바로 서지 못하면 내 때문에 우리 가정이, 내가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 때문에 이 땅이 함께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서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이 악순환을 끊는 방법은 우리가 울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울어야 될, 부르짖어야 될 우리가 울지 않고 부르짖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죄 없는 이 땅의 들짐승들과 식물들을 앞세워서 부르짖게 만듭니다. 여러분, 가축이 울부짖습니다. 내가 울부짖지 않으니 가축이 울부짖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입성하니까 사람들이 호산나 찬양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소리를 그치게 해달라고 하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들이 소리지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지리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울지 않으면, 죄인들이 울지 않으니까 죄 없는 들짐승들이 울부짖고 있다는 사실이죠. 베드로가 세 번이나 부인하니까 닭이 울었습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울지 않고 멸망 직전에 있으니까 죄 없는 짐승들을 앞세워서 하나님 이 죄 없는 짐승을 봐서라도 심판을 좀 멈춰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왜 이들이 사람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이들 보십시오. 개가 울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울어야 됩니까? 왜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들이 울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을 봐서라도 심판을 좀 멈춰주십시오. 여러분, 피조물들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아, 좀 너희들이 좀 하나님 자녀답게 좀 살아봐라 하고 탄식하며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미가서에도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했잖아요. 지나가는 나무들이 날개짓을 하면서 바람 소리에 맞춰서 슥 하고 소리를 냅니다. 어쩌면은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이 사람아 정신 차리게 하는 소리일 것입니다. 어디가 저기는 하늘의 새들이 노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새들은 사실은 우리들에게 귀 마무개야, 너 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보면 안 되겠니? 하늘에 떠있는 뜨거운 태양은 우리의 햇살을 뜨겁게 자극하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햇살의 손짓이 우리의 볼을 건드리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으라고 우리를 녹화하는 소리입니다. 흘러가는 바람도 우리의 뺨을 스치면서 정신 차려 부르죠.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릴 때에 땅이 갈라지면서 세찬 비를 내리면서, 때로는 내릴 비가 내리지 않은 가뭄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자연은 끊임없이 탄식하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인간이 부르지 않습니까? 이런 피조물들의 탄식 소리는 하늘을 찢듯이 커져만 갑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이 이런 자연을 내세워서라도 우리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사인을 주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경고 앞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어제 말씀처럼 울부짖고 부짖는 자리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참된 지혜는 심판의 불이 임하기 전에 성령의 불을 받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참된 지혜는 재앙 앞에서 그때서 뒤늦게 울고 헐떡거리게 되는데, 그렇게 후회의 눈물을 흘리기 전에
우리는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재앙 앞에서 헐떡거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 조그만 차이는 지금 이 말씀의 경고 앞에 돌아서는 것, 바로 그 종이 아닌 차이밖에 나지 않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